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깁니다. 23절까지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읽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관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서 다시 시작하라. 복음에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막 여기다가 현수 막 만들어놔서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건 잘 하지 않고 그냥 말씀 볼 때 또 어떤 이 자막 뜰 때만 이렇게 나와지는데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막 이렇게 붙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제자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계 선교를 이룬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고 제자 세우고 다음 세대 일으켜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의 선언문입니다. 제가 이 사명 선언문을 우리가 4개로 쫙 나눠서 제가 성도님과 함께 이번 달에 4개로 나눠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에 대한 주제 설교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성령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고요. 제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 선교를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가 다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목회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그것을 삶의 경험에서 만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새벽 예배를 제가 가려고 할 때 있어요.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뭔가를 놓고 왔어요. 뭘까요? 자동차 키를 놓고 왔어요. 자동차 키를. 지하 주차장까지 열심히 내려갔는데 거기서 뭔가 이상해. 차 문을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삑삑 하면서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서 왠가 봤더니 차 열쇠가 없는 거예요. 차 열쇠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냐. 다시 올라갔다가 하면 늦을 것 같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교회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그까지 막 달려옵니다. 그럴 때 제가 막 달려오면서 어느 생각이 드느냐. 야, 그래. 차가 있어도, 좋은 것이 있어도 정말 내가 열쇠가 없으면은 이 차로 교회를 오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컨대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복음과 얼마나 친숙하고 이 복음과 얼마나 우리가 가깝고, 심지어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기름까지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차 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달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지금 여기 뛰어가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빠뜨리고 이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차 놔두고 교회로 달려오는 저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는 가는데 뭔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듯한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알 때에, 복음을 붙들었을 때, 복음으로 살 때는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무리를 걸어가시고요, 광야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지혜로운 말씀과 그분의 놀라운 통찰력과 그분의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구나. 이 두 제자는 그렇게 믿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사건과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 뒤로 그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던지 오늘 본문에 그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랍니까? 슬픈 빛을 띤 얼굴을 가지고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에 다시 집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슬픔과 낙심과 소망 없음으로 엠마오의 길을 가는 이 제자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6월 달이 시작되는 한 달인데, 그리고 우리가 1년의 반쯤을 지나가는 어쩌면 하프타임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인간의 동기를 끌어내는 탐욕과 두려움과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진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주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몰랐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낙심하며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바꿔버렸어요.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한 줌도 되지 않은 이 제자들이, 많아봤자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에 사로잡히니까 세상을 변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살아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복음이 어떠한 역할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쁜 소식은 돈 많이 벌었다, 뭐 땅값이 올랐다, 주식이 올랐다, 뭐 코인이 올랐다, 뭐 내가 원했던 그 시험에 합격이 됐다,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이 성취가 됐다라고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 여기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흔들리게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이 슬픈 빛을 띠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를 바꿨던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자신들이 처했던 모습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바라보며 복음을 기뻐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상황이 잘 나와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낙심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들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만 했던 길,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자,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보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실망해서 그냥 딴 데 가고 있는 겁니다. 실망해서 다른 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복음을 풀어서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이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구나, 그분은 부활한 것이 맞구나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서 가던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던 것이 안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고 내가 바라지 않던 것들이 안 되는, 바라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상황에 우리가 붙들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상한 길로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이 됩니다. 이러다가는 망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고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구나라고 깨달은 순간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한 것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서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마다의 길을 따라 내 처지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모습에 따라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내 길이 보여진 대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능력에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붙들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분의 부활의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길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새길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개봉동에 있는 새서울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길 따라 왔잖아요. 내비 따라 오셨든지 아니면 길 따라 왔더니 내가 아는 길 따라 오시니까 여기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내비를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서 여기로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느 길을 통해서든지 어느 모습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뜻과 계획이 있어요. 어렴풋이는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있지 않지만 조금 더 진취적이고 그리고 자녀를 향하여서 마음이 큰 사람은 그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살펴봅니다. 얘가 뭘 잘하나? 얘는 운동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데다가 시키는 것도 끝까지 해내는 그런 근성도 있구나. 그럼 내가 얘를 운동선수를 시켜야 되겠구나. 어릴 때부터 그런 것에 노출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클럽도 다니게 합니다.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서 또 어디 가고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 얘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도 가고 이제는 어디도 가고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요. 연약한 부모도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얘가 이거를 참 잘하겠다. 어느 자녀는 사람을 그렇게 잘 살피고 뭔가 궁금증이 많아 호기심이 많아 보여. 그러면 얘는 기자를 하면 되겠구나. 글 쓰는 기자, 뭔가 추적해서 뭔가를 만드는 기자 하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파파라치. 그렇죠. 저런 훌륭한 아이가 있어요. 저런 훌륭한 아이가. 저런 훌륭한 아이를 보면 또 부모님이 생각이 들겠죠.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을 붙들 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실패로 오해했던 제자들처럼 갔던 이 엠마오의 길로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 14절에 말합니다. 14절.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누리는데 그렇게 복음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 왜 오세요?
점심이 너무나도 맛있어서 저는 우리 새서울교회 점심이 너무 맛있어서 점심 먹으러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오면은 점심이 너무 맛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아이들,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이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교회 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겁니다. 그걸 가지고는 충분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으로 붙들릴 때에 그것이 꽃피우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없이 복음이 부실하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결과 그 말씀대로 지금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야 될 길 다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얼마나 말씀이 은혜스러우면은 핸드폰도 아멘을 하고 있어요. 서은아, 그렇지? 핸드폰도 아멘 한다고. 말씀이 은혜스러우니까 핸드폰도 아멘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으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불행한 일이지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만남 가운데서도 나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까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리. 자, 8절부터 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먼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너 뭐 할 수 있어? 너 얼마나 가지고 있어? 너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너 얼마나 훌륭해? 그만큼 네 존재를 한번 나에게 증명 한번 해봐. 너 그것밖에 안 돼? 난 너와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어. 너 그것밖에 안 돼? 난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세상은 우리에게 네 능력이 어느 정도냐,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넌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세상은 조건을 달아요. 그리고 맞으면 그 조건 하에서 받아들이지만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어요. 틀리면 조금 더 그 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린 이 틈바구니 사이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들려주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해야 돼.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탁월해야 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우리에게는 무엇만 남습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와 나의 열심만 남아요. 이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종교, 경력의 종교, 사람의 종교, 인정의 종교, 명예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좋은 소식, 복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9절에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를 받았고요?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랑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세상이나 사람에게 용납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사람을 바라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없을 때 우리는 정죄에 빠지기도 하고, 이 복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인간의 열심에 빠지기도 하고, 이 복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고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실패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니까 슬퍼했던 제자들의 얼굴빛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그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심히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나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떤 줄 아세요? 귀찮아요. 가성비가 떨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처럼 가성비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는데 기름값 얼마나 쓰셨어요? 여기 오시는데 사용하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빼서 여러분 일하면 얼마나 더 버실 수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사업적으로나 우리가 인간적으로나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만남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신 겁니까?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요? 내가 이걸 투자해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다른 말을 합니다. 아까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아까워. 왜냐?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이 다 아까운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적은 시간을 드리게 하소서. 할 수만 있거든 적은 봉사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붙들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기뻐함으로 이미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서 복음을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미 소린 들었어요. 이미 영적인 사건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건 다 준비되었고 그들의 것이에요. 그들이 믿고 기뻐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뛰쳐 들어갔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엠마로 막 도망가는 겁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위하여 드려진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지 않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의 미니멈, 이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건 복음의 삶이 아니라 종교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지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건 맞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내가 그만큼 믿음으로 기뻐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족쇄를 매는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식만 남고 의무만 남고 우리의 삶에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섭게도 이러한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는 삶은 사탄이 가리우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지 못하도록 누가 가려운다고요? 세상의 신이,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 혼미하게. 여러분, 그럼 이런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강체를 가려는 이 혼미한 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탄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언제 이 흑암이 깊음이 있던 것이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거기에 빛이 임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가리우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걸 보지 못하고 애써야 돼, 노력해야 돼, 내가 살아남아야 돼,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아니면 못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오직 돈만이 나의 유일한 출구야 라고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는 순간 사탄은 그 모든 걸 통해 우리를 가리웁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저도 어떤 때는 교회 뭐 재정적인 문제나 저의 개인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가슴이 조여지고,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 하나님 것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다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근심이, 어둠이, 내 안에 있던 괴로움이 싹 어느 순간 사라져요. 싹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은 또 뭐라면 다시 또 이렇게 쫙 또 몰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두운지 밝은지 한번 보세요. 얼굴 타서 새까매진 거 말고, 태어나기를 새까맣게 태어난 사람 말고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두운지 밝은지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깝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연구나 인간의 찾고 찾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와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탐구하는 인문학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공부 덜해서 그렇고, 아직 노력을 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종교는 단지 길만 다를 뿐이고 올라가는 길은 다를 뿐이죠. 올라가면 다 똑같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영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이 복음이라는 영광스러운 계시가 아니면,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계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춘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말하는 게 계시가 아니에요. 말씀이 계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셨다, 조상으로 말씀하셨다.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계시된 자들의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막 오른쪽 귀에서부터 계시가 들리고요, 갑자기 막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북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아 오늘 요즘에는 용산 좋다, 용산으로 가라, 그렇게 계시하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만 계시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 가까이 할 때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얘는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성경과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슬픈 빛을 하고 이상한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길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저도 제 인생 이렇게 여기로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붙들고 계십니까? 복음을 붙들고 지금 계속 주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길을 비껴가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 붙들고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나만 무너지면 다 끝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곳으로 무엇을 붙들고 밝은 빛을 따라 주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라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샛길로 우리가 빠져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계시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달았다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라고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삶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요즘 생각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까?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이것 보고 저것도 보고 하지만 역사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채워지고 젖어지고 그 안에서 붙들리게 되면 못할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타고나기를 이렇게밖에 못하고 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보고 그 길로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또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말하잖아요. 팔자가 있다고. 송충이는 뭘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한계를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길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그분의 말씀을 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편 1편에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복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도 또 출근해야 돼. 저 직장 상사 눈치 맞추느라 내가 이 사업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내가 무너지면 내 가정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늘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나 어떻게 살지? 엠마오로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들으니까 오늘 본문에 복음을 듣고 깨달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31절부터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33절 보세요.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돼서 엠마로 터벅터벅 가던 자들이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뛰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갑자기 막 어디로부터와 돈이 막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개선되어질 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복음을 충만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거, 우리 교회를 위한 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모든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다 이뤘도다. 주님이 물과 피를 그 십자가에서 다 흘리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아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막으시겠습니까? 좋은 거라면 막을 것이 없죠. 나쁜 거라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막으실 거예요. 제가 어제도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막 이 사역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전화를 해요. 아내한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요한이 숙제 다 했나? 또 전화. 요한이 숙제 다 했나? 애들은 잠을 잤나? 애들은 말씀 묵상을 했나? 큐티는 했나? 계속 전화를 해요. 참 하나님께 가정을 맡기지 못하는 믿음 없음일 수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성을 가진 부모도 이런데, 책임감 없는 부모도 이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복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오해예요. 하나님 왜 나 내버려둬? 하나님 왜 나 골탕 먹이셔? 하나님 왜 나와 관심 없어? 하나님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하나님은 떠나도 돈은 안 떠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은사자가 와서 손을 얹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진다, 그거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길을 한번 새롭게 바꿔주면 인생이 새로워질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그 굴레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핍박과 죽음과 바다와 모든 가난을 건너서 여기까지 전달한 것은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그 길에
우리도 함께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섰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서 무슨 일을 만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복음으로 들어와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네 열심, 네 노력 말고, 종교의 열심 말고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 복음 안에서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끄는 길로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는 죽어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벌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이루신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인하여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진리 안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되고 아버지 하나님 가리워진 거짓과 어둠들은 다 진리의 복음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